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날씨 추운데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해요. 역시 여성들이 강해요. 아주 독하니만큼 강해요. 남자들은 딱 둘밖에 없잖아요 지금.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아멘.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비실비실하면 주님이 요 문 앞까지 다 와가는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교할 때 아마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도사님 기억납니까? 설교 제목. 시집을 잘 가. 네? 크게 얘기해요. 시집을 잘 가자. 잘 갑시다. 지난번에 와서 설교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시집을 잘 가리면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시집가기 다 틀리네. 오늘은 제목이 우리 목사님한테 건네줄 때는 예수님을 만난 자 이렇게 적어서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집을 잘 가리면 이번엔 따라해보세요.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장가를 잘 가야 된다. 네,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또 오늘처럼 찬양 잘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 뒤에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이 내일 정말로 갑자기 오신다면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요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행적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까지 네가 나에 대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물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보다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의의를 갖추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봐왔던 이 베데스의 목가의 이 얘기를 가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이렇게 하면 이 베데스는 원래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집.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은혜의 집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살아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든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은 영적으로 좀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같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사회가 돌아가는 거,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 일사천리로 돌아가는 거, 성경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이 말씀 내용 안에 주된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이 없고 전부 다 의인만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을 찾는 것이 그분이 하실 일이고 또 죄인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죄인인 걸 알고 있을 때는 감사한 것이 내가 덜큰 내가 아니야.
세상 죄 지은 사람은 딱 들켜서 감옥에 가면 재수없이 들켜서 또 감옥에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뭐 살고 있었는데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율법을 대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이 베데스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집이라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데스다에 무슨 얘기가 함께 돌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못가에 팔각정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원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행각은 여기 우리 교회처럼 창문이 꽉꽉 막혀있는 그런 행각이 아니라 사방 동서남북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지 뻥 뚫린 그런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연못가에서의 물이 동함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들이 한 집 건너 교회에 있는데 자기 집에도 교회 건물이 있고 이웃에도 교회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뚫려 있고 그렇게 종을 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찬송해도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조금만 풀리면 노래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곳은 교회입니다. 은혜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저들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각 옆에 못이 있는데 바로 이 행각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의사의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위중한 병이 걸린 사람들도 많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겠다고 기도관에 가서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각종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다리가 전다든지 웬일 모르겠지만 바싹바싹 말라가는 이런 병자. 성경은요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우리의 육신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실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장애인들처럼 실상은 뚫려있는 행각 그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모르고 못이 동하는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게으른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때로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 안 나가면 큰 돈이라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는 일주일에 열심히 다니지만은 때로는 앞이 못 보는 소경처럼 참으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다리 다쳐서 똑바로 걷지 못해서 삐떡삐떡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해도 바로 걷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서 왜 저렇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왜 말이 저렇지, 왜 행동이 저렇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그런 올바른 신앙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여기 각종 병든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사람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4절. 이런 천사가 그 끝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게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곳입니다. 변화시키는 곳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됨을 알고 행했을 때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교회거든요. 반드시 이 은혜의 집에 오면은 이 물이 동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회하고 이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역할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듯이 연못을 휘젓을 때 이 병자들이 쫓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뻥 뚫려서 그것을 보면서도 못 가는 사람이 여기 38년 된 병자인데, 이 주변에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 물이 동하는 잔치가 열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 시끄럽다고 전화해서 신고나 하고 말이죠. 요새는 집에서 찬송해도 주변에서 전화를 해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은혜 받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은혜로 감사해서 춤추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입이 정말로 턱발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병자, 소경, 졸도파리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니라 더 문제는 누구냐면 38년 된 자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 오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아픈 사람한테 병 낫기를 원하냐고 말한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낫고자 하는 것이 답이지. 예수님이 질문 같은 질문을 질문을 하셔야지 어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들 앞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정말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와야 사회고시를 한다고 그분들 가끔 얘기하잖아요. 근데 군에 가서 그렇게 맞았다고 와서 얘기하는 자랑하는 친구들도 보면 정신 못 차린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로 군에 2번 더 가야 되겠다, 더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군에 안 갔다 와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 보고 주님이 아이고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오래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38년 된 병자, 누워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왜 포커스를 맞췄을까가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38년 된 자만 병자고 나머지 눈이 안 보이고 정도 빠리고 혈기 마른 사람은 장애로 안 보이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38년 병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기서는 구별이 안 돼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안전뱅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고질적으로 참으로 변해지지 않는 그런 성품들 우리에게 다 하나씩은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딱인데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걸 못 고쳐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김 목사는 저것만 고치면 정말 100점이 나는데 그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점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저만 고칠 것이 있는 것처럼 다 웃으시는데 여러분 없어요? 양심에 같이 그렇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안 들키기 위해서 웃음은 짓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의 생각 속에 지금 진찰기를 다 대고 있어요. 다 대고 있어요. 퐁당. 주님이 우리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고 일부 교회들도 그렇고 주의종들도 그렇고 일부
참으로 교회 집권을 맡은 자들도 그렇고 십자가 안에 가슴을 달고 있지만 참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누워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38년 된 보다도 더 고질적인 거 고치고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것이 고쳐져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죄인을 좋아하는가를 그거 깨닫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할 때에 병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전도사님 따님 되신다고 했죠. 아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는 혹시 너 좋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그럴싸한 대답이긴 하지만은 실상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핑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다툼이 있고 우리가 의견이 있고 뭔가 부족했을 때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것만 고치고 그것만 순종하고 그것만 변화시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고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여기 보세요. 병자, 소경, 절뚝반이 이 사람들은 천사가 불이동할 때에 어째든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보다도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러면 정말로 거기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38년 동안 누구 옆집이라도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얘기해서라도 어쨌든지 가끔이라도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38년 동안 어디서 얼마나 멀리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노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네가 나고자 하느냐 이 말에 무리동할 때 나를 보세 너 줄 사람을 못 찾아서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죠? 내가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하는 거, 사단이 꽉 잡고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 있어요. 특히 예수 믿고 그러니까 사업할 때 정말 손해보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기금속을 할 때, 건강할 때에 예수 믿고 그렇게 주일학교 잘 가르치고 성가도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도 그렇게 잘 다녔는데 아니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려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장사는 절반은 속임인 거예요. 남겨야 된다고. 배로 남겨야 먹고 산단 말이죠. 근데 정직해갖고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양심이 끌려가지고 많이 남기지도 못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점점 고칠수록 하나님을 좋아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는 예수 믿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모르는 어떤 정치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방송을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주부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뒷말은 뭔 줄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럴싸해요. 집집마다 내부부 장관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 여자들이 통장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 양반 말로는 뭐냐면 이 나라 주부들이 주일이면 나가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쇼핑하고 카드를 끊고 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주일 11시에 교회에서 끌어다니니까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럴싸한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유혹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병자는요 무리동할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두들대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낫기를 바랬다면 왜 못 가겠습니까? 38년 동안 어떻게 한 발짝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내 스스로 못하면 누군가를 의지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도 고치고 변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된단 말이죠. 닦아야 된다. 내 스스로 안 되면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기도만 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부르 짓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누가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고 두들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함으로 인해서 옮겨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 자체도 없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속상할 만큼 싫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무엇을 이끌래 도대체가 무리동할 때에 거기 대례자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두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 무리동할 때 한 걸음도 못 움직이고 그 나타남을 믿는 그에게 나 같으면 엄청나게 뭐라고 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잔소리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성격대로. 그렇잖아요. 요새 돈 몇 푼만 주면 알바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어려울 때에. 안 그래요? 요새는 뭐든지 알바가 이상한 알바가 다 생겼어요. 다 생겼어. 아주 뭐 시장 가주는 알바 뭐 어디서 뭐 갖다 주는 거 간단하다. 서로 이게 대치 안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38년 된 자가 주님 앞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나 같으면 그렇게 강하게 어조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육신의 38년 된 병자로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꼼짝하지도 못하고 그 어린아이 수준 그대로 있는다면 38년 된 병자가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는데 저도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 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정말 못하는구나 이 소리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병든 자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네 자리 들고 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어. 아니 주님 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그 방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린 피를 흘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기 전에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딱 먹든지 그냥 잠들어 가서 후쳐서 얼른 그냥 흔들든지 둘 중에서 빨리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나태한 우리의 신앙과 정말 고질적인 이 한국 교회 병폐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든 작든 간에 다 문을 그리 잠그고 있어요. 교회들 크다고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성도 많다고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의식해요. 전국에 관광버스를 배제해가지고 싹쓸이 하고 주님마다 가장 동네 가까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오직 싹쓸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와 그 용기와 그 잘하고 싶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에 보란듯이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은 다 어디 가고 숨죽여 있고 정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물이 통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의 물이 통하는데 이곳에 오지 못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들이고 성도들이고 죄종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단은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죄종을 미워하고 죄를 두 번 세 번 더 짓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도 준비하고 또 경계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키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면 오늘 안일하게 마지막 예배 못 드리던 우리 그 안타까운 가슴 치임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 38년 병자처럼 38년 동안 돈불이 통할 때 누가 나를 저기다 데리고 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할 겁니까? 국가가 막고 구청이 막고 보호소가 막아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나님 변명될 것인가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문을 닫으면 내 바깥에 좀 모였으라도 천막을 치더라도 마스크를 끊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시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못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덕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38년 병자처럼 이 핑계에 짚힌 게 이렇게 이사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1년 지났어요. 그죠? 벌써 이렇게 1년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어찌하였지 전 세계로 복음의 생명의 전도자를 키워서 전 세계로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째 이렇게 되어버리냐고 하죠. 동방의 작은 예루살렘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한쪽 전체가 아니라 반쪽인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을 건너 교회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병 하나로 질병 하나로 정말로 의사들은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정말로 똑똑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금까지 겨울에 왔던 어떤 독감보다도 조금 강한 것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동안에 면역이 안 됐어요. 또 체질이 약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통솔하고 한방에 오르지 가는 이 사단 마귀의 대락이 성경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그에 갔다고 구절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우리가 은혜 받은 날이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난 날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이 자체가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집에 우리는 참여한 것이고 은혜의 집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감동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교회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은 어떻게 안식을 내 심령에 날마다 만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너도나도 전부 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집에서 있으라고 그러면 전부 다 각자가 보이지 않는 저 카메라만 보고 중얼거리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대로 예배가 드리는가요? 예배 드리는 화장도 분명히 화장실도 갔다 왔을 것이고, 입은 그대로 앉아서 있을 것이고, 삐딱하게 누워서도 한번 들었을 것이고, 보나마나 입에서 쭈각쭈각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화 한번 전화 받을 것이고, 옆에는 텔레비도 따로 틀어놨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우리 스스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 그냥 이 정도 됐지 뭐,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지 않으면 사단은 점점 이 방법 이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훈련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는 저분을 좋아하는데, 사람 관계는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저분을 좋아하는데 저분한테 그러면 저분은 저분을 싫대. 뭐 때문에 싫다는 얘기를 해. 근데 저분은 나한테 잘못이 없으니까 난 좋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왜? 저분은 저분한테 돈을 위해서 안 갚아서 싫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 빌려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 있잖아. 왜? 난 누구누구를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어쩌는 거 자기한테 직접 당한 것도 아닌데 들리는 얘기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벗으심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만남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일일이 이 순간에도 생방송으로,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한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주 곧바로 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죽게 돼.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예배로 소개할 수가 있고, 이런 38년 된 이러한 자세, 이런 자세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내 자리는 내가 스스로 얼른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독립투사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이 시대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애쓰고 하는 오늘날 함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잠적에 붙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난 날짜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10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어찌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도대체 사람이가 싶어.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은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날 병치하면 좀 어떻고, 안식일날 좀 어떻게 뭐 좀 하면 어때? 아니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알라신 믿는 이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누가 타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려고, 자기들 예배도 가려고. 그러면 서로 이런데, 왜? 그거 눌러라 그래. 자기가 눌러 자기가 일하는 것이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율법은 율법 자체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행하고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율법을 제대로 무엇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 이루신 예수가 우리 함께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이 됐든 안식일 전날이 됐든 안식일 그 이후가 됐든 그건 상관치 않는 거예요.
주님을 그 만난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오는 그 날 자체를 주님이 안식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반 인생들도 엿새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쉬잖아요. 그 주일 쉬는 하루 시간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째 끝날 쉬셨다고 했지만 그걸 다 만드시고 이러신 우리 하나님이 그냥 피곤하셨다고 백자리 이렇게 누워서 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이 엿새 동안 열심히 만드신 이 우주 창조, 장차 당신의 형상대로 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어오신 그것을 보시고 그 일회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셨다는 그 안식은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걸 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면서 그 기쁨으로 보낸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고맙다고 해요. 마침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저들 보세요. 주일만 되면 그 애들 가고 주변의 동네에 마트에 슈퍼 백화점에 돈 안 쓴다고 손가락치는 저것들 보세요.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주일날 교회 가지 언제 가? 우리 동아리 때 연못에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냐 말이요. 근데 저것들이 성경을 알고 되들어야지 머리를 어디다 더 들이대는 거야.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자는요 그 나은 날이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변한 날 그 자체 그 순간이 안식일에 될 줄을 믿어요. 엿새 동안 안 변한 건 36년, 38년이에요. 그러나 일곱째 되는 날 우리가 변한다면 그건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참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밑으로 쭉 와서 그 모든 일이 피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아멘. 38년 된 병자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얘기 먼저 해놓고는 우리 주님이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38년 된 사람에게 38년 동안 찌지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된 이 부분들 가지고 고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은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하고 굽자굽자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사단 마귀가 굽자굽자하고 있다는 그것은 죄 가운데 있던 것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나다 혼인 잔치를 말씀드리면서 제목을 시집을 잘 가려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가를 잘 가려면 원래 이 제목인데 도대체 장가가는 얘기를 언제 하는 거야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든지 영적으로 알아두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신부예요. 남녀의 성구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것처럼 오늘 장가를 잘 가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잘 영적으로 깨닫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변하지 않는 38년 동안에 너의 삶이 어땠느냐를 가르치는 거죠. 깨닫게 하고 상기하게 하고
지난 주일날에 어떤 분이 나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예요. 김정신 목사님 전에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요 순간 요 부분에 쪽에서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었거든. 좀 분명히 전에처럼 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딱 지적하고 막 얘기할 대목인데 한 두 번을 지금 계속 말하는데 아무 얘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잘못됐다.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그걸 얘기 안 하거든. 나보고 엄청 나보고 많이 변했다나? 많이 고쳐졌다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그걸로 웃기지 마. 나 안 변했어. 내가 안 변했지만은 너는 여전하네? 너도 여전하네. 전에 같았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혼났어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그 부분을 모르고 여기까지 지나온 거야. 근데 나는 전에 그 부분에 반드시 노력했는데 이번에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아직도 38년이야. 저 사람 아직도 38년 된 병자야. 물이 넘어갈 때 누가 안 넣어준다고 이 핑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전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핑계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네가 오늘날 낫기를 원하냐? 이럴 때에 주님은 네가 스스로 네 죄를 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때에 참 내가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지 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끝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기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그의 동네에 방에 다니면서 엄청 큰소리 치면서 아마 좋아서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고 뭐라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오히려 그 안식일에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세요. 이것은 온전히 고친 사람만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네가 아니 보세요. 아니 아픈 사람이 뻘떡 나왔어. 근데 주일날 수술해서 수일날 고치네? 우리나라 무슨 병원에 큰 병원에서 이 고추다든지 뭐 안정병이라든지 유명한 의사가 싹 수리했는데 똑바로 됐어. 아 근데 고쳐보니까 그건 주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 말이야 주일날 고쳐도 되냐고 의사한테 막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여기 그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박또박 얘기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의 이거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고쳐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땅에 뿌리지 않겠느냐. 더러는 가시떨기에 자갈밭에 돌짝밭에 뿌려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주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자갈밭에 들어가도 싹이 나요. 가시떨기 밭에 들어가도 싹이 납니다. 우리 스스로의 씨는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조그만 밭 심령이 가시밭 같을 때가 있잖아요. 자갈이 가득 쌓일 때가 있잖아요. 거기는 내 스스로 뭘 얼마나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그거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유대인들 가서 그런 큰 소리 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또 주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나의 힘과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부르짖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담보로 내세워서 크게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약해 빠지도록 눈치 보면서 뭐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뭘 믿고 그렇게 덕을 두드리면서 이끌겠습니까? 이 시대에 모두가 잠깐다고 쳐보세요. 이 순간 지금 화요일 8시 30분 이 시간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이 지구상에 9명밖에 안 남았어. 이제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와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저들이 어디 가지 모르면 아무도 이 세상에 없네. 여기 우리만 남았어. 우리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신랑 오시는 그날 신부된 모습으로 그분 찬양하고 기다리고 하면 돼요. 아니 누가 뭘 우리 동할 때 너 중에 많이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가를 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마칠게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누구예요? 나도 일한다는 거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안 하세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와서 씨를 뿌리는 곳은 엄청 많은데 뿌릴 만한 밭이 없는 거예요. 다 교회들마다 문을 닫아놓고 뿌릴 데가 없어. 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어떠한 곳에 여기를 치러고 있어. 지금 성도들이 일부 목회자들까지. 자 예배 안 드려요. 교회 문을 닫아놨어요. 주일날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면 성도라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아직 하고 싶은 거 아직 한다고 쳐. 그럼 목사님들은 뭐 할까요 도대체? 그 목사님들은 나를 한꺼번에 섬겨주시고 성경만 볼까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일입니다. 깨우려고 노력하고 내 38년 된 이 모든 질병 고치려고 꿈틀리는 그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지막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장가가는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유대인이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행적은 몸만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정부와 우리가 하는 건 몸만 당한 거야. 어? 알아요? 보건소에서 아니 어떻게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자가 띠리띠리 와요. 이 동네 오고 이 동네에서 어떻게 알고 귀같이 이 동네 뭐 누가 한 명이 있네 두 명이 있네. 내가 저 차 타고 가죠. 일산 지나가면 저쪽에서 또 뭐 또 띵띵 날라와. 서울 지나가면 서울에서 띵띵 날라와. 도대체 사단이 내 뜻과 상관없이 동행한다는 건 아닌데 아니 저런 것까지 나하고 동행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에서 늘 예배한다고 내가 어디 누구한테 얘기하면요, 아니 그 목사님은 아니 무슨 배짱으로 예수 배짱을 하지? 아멘. 그러면서 오히려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과자예요, 여러분. 나는 전과자예요. 별이 하나입니다. 별이 5개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 나도 격리 당했었잖아요. 뭐 무섭게 뭐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정확하게 끼고 함께 예배드림까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식사할 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젓가락으로 같은 김치 찍고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도 따로따로 걸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김치 먹을 때, 반찬 먹을 때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난 그거 굉장히 자세히 봐요. 옛날부터. 김치를 딱 먹으려고 할 때 나는 저거를 찍어야 되겠다. 요렇게 누워있는 거, 요렇게 누워있는 거. 아니면 가운데 걸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난 먼저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에 거 집었다가 잘 안 집어주면 뒤집어 놓고 밑에 걸 또 집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들어왔던 균이 옮기는 거예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신 이 못마땅해서 죽이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악한 사단마귀는요, 교회들이 하는 것, 주의 종들이 나서서 하는 것, 성도들이 하는 것, 이것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중반절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못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우리는 장가를 잘 갔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장가를 잘 갔다. 장가를 잘 갔다. 남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시대 더 했어요. 내가 난 자녀들이 내가 먹이기 힘들고 어려우면 부잣집에 보내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집에 보내기도 해요. 그죠? 왜? 그 먹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집에 있을 때는 2대 3대 가난으로 물려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부잣집에 간 그 자녀는 부잣집의 자녀가 자라고 인해서 그것을 자라고 해서 아주 호강하고 잘 먹고 그 장가갈 때도 그만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가를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이기 전에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장가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가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장가를 한번 가려고 그러면요, 신부도 시집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남자도 장가를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따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예전에 많았어요. 지금도 귀한 아들 하나밖에 안 나서 뭐 아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 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군에부터 갔다 와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놔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통솔력도 좋아야 되고, 장가하기 위한 장가하기 준비잖아요. 그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이 장가갈 수 있는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장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불평만도 못한 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크게 아픈 데 없으니까 그저 이 계단을 퉁퉁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간절히 날고 아파도 저것을 내려갈 때 낑낑대고 올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까지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나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몸.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핑계 짚게 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 시대를 이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